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주일 뭐를 의미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왜 믿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살아나셨죠?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정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정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라 해서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복된 소식.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인하여서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나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는 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원래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근데 며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이 며칠 동안 살아 계셔요? 목사님 물어본 게 이상하죠?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 죽음은 언젠가 깨어날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사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복되고 풍성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진리이시고 거룩하시며 높고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떨어졌으면 이것은 사랑이 없고 추하고 또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그 모든 죄의 심판으로 고통과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아픔과 괴로움과 이게 죽음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이 땅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잠시 잠깐 웃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죽으면 잠자는 것 같고 그냥 몸이 썩어버리니까 없어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삽니다. 얼마나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한 게 우리가 전한 것을 너희가 잘 믿고 잘 서 있으라 그래요. 거기에. 그때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도들이 전할 때 뭘 전했냐?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은 예수님의 순환, 고난주간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오늘 이제 한 말씀 보십시다. 죽으셨다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잘 서 있으라.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뭘 하셨길래 이것들이 다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뭘 믿어야 되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막 전했어요. 뭘 전했냐? 복음을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사흘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말로 하면 3일이에요. 3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죽음이라는 거 얘기했죠?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경대로라는 건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고 다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율법에 있어요. 우리 레위기서나 이런 데 보면 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그걸 다 표시해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성전 짓는 거, 성막 짓는 거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다 상징하는 의미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는 그 요일까지 3일 만에 3일까지도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생기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모든 것으로 절규로 쫙 펴냈고 그 무슨 요일까지도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여러분 율법이 누구를 갖다가 말해 주는 거냐면 예수님을 말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자, 죄가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했는데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 그랬어요. 이 죽음은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심판, 영원한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영원한 그 멸망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뭐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죄가 없죠.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죄가 없으세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여기 3일, 이 3일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3일은 완전수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3일 동안 죽어있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장례식 할 때 3일장을 치른다 그래요. 3일장. 3일 동안의 장례식을 치러요.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옛날에는 혹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대요. 완전히 죽지 않은 경우인데 죽은 것 같아가지고 죽었는 줄 알고 묻어버리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3일 동안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더 기다리다간 안 일어난다면 완전히 죽었구나.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의미예요. 3일이라는 건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은 무엇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죠? 말이 안 되잖아요. 죄가 없으면 죽질 않아요. 왜 죽으셨죠? 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구나, 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것이 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냐 보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막 이 악한 자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한번 공격해봐.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왔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모든 세상을 다 멸망시켰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가장 범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의 틀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막 모함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갖고 죽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걸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죄악스럽고 욕심이 많고 심술궂고 이 착한 예수님을 미워하는지 사람의 죄가 다 십자가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확 내려와 버렸으면 끝난 건데 안 내려오시고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건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으면은 죄만 짊어지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뭘 이기셨다는 거예요? 죄와 죄의 삭신,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인가요? 죄와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멸망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말이지만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무엇까지 바치셨어요? 목숨까지 바치셨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우리 요한서신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아까 안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의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그걸 모든 걸 다 표현하는 말이 한마디로 줄인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진리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모든 죄의 권세들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외울까? 나 살았어! 그래서 나사로! 이렇게 외웠어요. 많이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이리 나와라! 죽은 지 3일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사로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런 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예수님의 그 사역, 아까 얘기했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이거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에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것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지 않았을 때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미리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구나. 예수님이 다시 모든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게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요.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500여 사람들에게, 여기도 뒤에 쭉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5절부터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또 이 약한 이 사도 바울 나에게도 예수님 보여주셨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 전하는 교회를 막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다가 다메섹 그 길에서, 다메섹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한 건데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왜? 교회는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그래요. 머리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리더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한다. 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분들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 죽으셔서 그냥 죽으셨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망 권세가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희생은 완전하신 사랑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시 죽었다가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사람은. 왜? 죄로 죽기 때문에. 죄의 삭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럽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 안으로, 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했지요?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진리이고 사랑이고 풍성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또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딱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딱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용접공이었어요. 용접을 막 이렇게 하는데, 용접을 하면 원래 쇠보다도 더 딱딱하게 붙어. 용접. 쇠동아리를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전기로 지져가지고. 딱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 딱 믿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식 끝까지 믿고 여러분 모든 삶을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기쁨, 그 모든 영광과 부요함과 풍성함이 다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셨고 또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고통받아야 할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생활 꼭 붙들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힘차게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모든 삶을 부활의 소망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안녕.